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코에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바짝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한 번 더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참담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년마다 장마철이 연례 행사처럼 지나갔었죠. 태풍도 오고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1988년도 저희 교회가 우리 지금 이 교회당 말고 처음 교회를 건축할 때, 그때가 1988년도 올림픽 있던 해인데 그때 여름에 대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하루에 300mm 비가 와서 지하 공사하느라고 땅을 파놨는데 물이 다 차고 유등천에 범람하기 직전까지 물이 흘렀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를 제외하고 그때를 능가하는, 이번에 지금 거의 40일 동안 장마가 지속이 된 예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한쪽에 비가 오면 다른 쪽은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남쪽에서부터 휴전선 넘어 북쪽에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오가면서 마치 한반도를 정조준하고 작심하고 홍수를 퍼붓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만큼 이번에 40일 동안 비가 퍼부었습니다. 이제 농사철 이제 수확기에 접어들었고 벼농사는 벼가 패기 시작할 즈음인데 물에 잠기고 농작물들 피해 입고 가축들, 어제는 보니까 수십 마리의 소떼가 산으로 올라갔더라고요. 다리가 끊어지고 고속도로 파괴되고 철로 물에 잠기고 한국에 있는 댐과 저수지들이 일시에 수문을 여는 그야말로 기록적인 일이 처음으로 벌어진 것 같아요. 20명 가까운 인명피해, 또 실종자, 수천 명의 수재민, 어디 한 곳에 안전한 곳이 없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서 이번 휴가만은 좀 어디 가서 화려하게는 못 지내도 하룻밤이라도 좀 편히 자고 밥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먹고 와야 되겠다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휴가 갈 마음도 휴가 갈 곳도 다 증발해 버릴 만큼 한반도 전체가 성한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태풍 5호 장미가 북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지나면서 하나님, 이 장미만은 좀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다가 태풍 장미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깝고 힘없는 국민들만 불쌍하고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늘 오늘 하루 우리 지나면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장미, 태풍 5호 소멸시켜 주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수재민들을 위해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농작물 이런저런 피해로 인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럴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한 1분 동안만 짧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주님, 태풍 5호 장미를 주님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 한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1분만 다시 한번 태풍 5호를 소멸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큰 시름에 잠긴 눈물밖에 나지 않는 곳곳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품어주신 주님의 그 품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만과 편견 속에 있는 이 땅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야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길이 끊어지고 길이 없어져 버린, 사라져 버린 야생에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를 통해서 폐허가 되어진, 망가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을 통해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야생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버림받은 아픔, 소외된 것 같은 외로움, 삶의 여울목에서 바둥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치 절규처럼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지난 주일에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광야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길을 열어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비전을 보고 노인이 꿈을 꾸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시대,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피투성이라도 살아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피투성이 된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을 100가지를 꼽는다면 아마 10번째 안에 들어갈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1년만 되면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듣게 되고,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다 보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의 대명사, 속임수의 대명사인 사탄, 그 사탄이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라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다가 교만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던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하나님께서 찍어내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영들을, 천사들을 미혹하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룹이 되도록 미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되는 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마귀가 거기까지 침투해요.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그러든 먹어, 안 죽어, 괜찮아. 나도 안 죽었어. 그래서 사탄의 거짓과 미혹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죠. 요한복음의 전체의 핵심은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바로 그 길, 오직 한 길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을 호도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길로도 번역이 되지만 길만이 아니라 어떤 방법 혹은 생활 방식을 이야기할 때 호도스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야, 내가 바로 길이야, 이 말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모델이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진리라고 하는 말은 참, 거짓이 없는, 왜곡할 수 없는 사실, 팩트, 그거를 가르쳐서 진리, 알레테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 조에라고 하는 말은 삶입니다. 삶. 그저 살아있는, 호흡하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진짜 네가 살아있다는 게 뭐냐 라고 하는 생명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진정한 삶의 가치, 삶의 의미, 생명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하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길은 여러 가지 길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왜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왜 꼭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가야 됩니까? 딴 데로 가면 안 되나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내 외에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할 수 있어요. 한 남자만이 내 남편이 아니라 남편 외에 이 사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좀 그런 시대. 그게 일반화되어서 그래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둘을 둘 수는 없어요. 아버지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양아버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파테르라고 말하는 아버지는 생명의 기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의 씨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예요. 아버지가 둘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그것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내 신학이 아니에요. 그건 제 고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이 말하는 건 다 성경인가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한다고 성경을 다 이야기하겠어요? 저도 매일 성경 연구하고 성경 연구할 때마다 소름 끼치는 새로운 경이함을 발견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내 사상이나 내 신학적 견해를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유일한 그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어요.
그 아버지 집에 가야 거기에 비로소 풍요로움이 있고 아버지 집에 가야 비로소 즐거움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성경에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9장 8절이나 10장 20절에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소에 들어가는 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유일하신 한 분, 야생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야생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길은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으로서의 길입니다.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생활 방식에서 예수님의 생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게 1, 2년 가지고 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그렇게 3년 반을 했어도 마지막에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뭐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제자 훈련해서 예수님 같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운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럼 왜 해요?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방향. 유성에서 그 현충원으로 가다 보면 그 중간에 왼쪽에 분재, 대단지 분재가 있어요. 지금도 계신가 모르겠는데 거기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우리나라 분재 심사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거기 들렸다가 분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모님이 제일 아끼는 분재가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한 군데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한 분재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죄송한데 이거 금액으로 치면 얼마예요? 그랬더니 딱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분재는 금액을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팔기는 팔죠. 근데 상품으로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요. 분재를 사랑하고 분재를 아는 분들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아니에요? 하는 말이 왜 그러냐면 분재를 아는 사람은 분재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분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분재를 딱 보는 순간 이건 내가 어느 정도 희생해야 가지고 갈 수 있겠다는 걸 안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외람되지만 이 분재를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지고 간다면 얼마 정도면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억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무 한 그루를 그냥 두면 잡목에 불과하지만 그 나무의 뿌리를 자르고 나무를 잘라내고 꺾고 비틀고 굵은 철사로 묶어서 몇 년 동안을 두어서 모양을 잡으면 잡목은 한 그루에 10만 원도 안 되지만 분재를 만들면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제자 훈련을 이야기하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란 분재로 만드는 과정이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끊어야 되고 잘라야 되고 비틀어야 되고 고통이에요. 비명소리가 나요. 때로는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잔인할 줄을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도 비틀어야 돼요.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뒤집어야 돼요. 한 번 말해서 안 돼서 철사로 뒤틀어서 몇 년 동안을 꺾어놔야 돼요. 저 원망하지 마세요. 아직 작업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17장에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알아가는 것에는 끝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좀 안다? 그 예수님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우고 평생 죽는 순간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목표는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배우는 것, 그겁니다. 두 번째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알레세이아라고 말하는 이 진리는 가리워져 있지 않는 상태, 가려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의 어원은 보여지는 그대로, 표현되어진 상태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거를 이야기할 때 알레세이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숨겨질 수 없고 위조될 수 없고 왜곡될 수 없고 생략될 수도 없고 은폐될 수도 없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했어. 너희가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자연만 보아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정근모 박사, 우리나라 과학기술부 장관이었죠. 이분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1년도 되지 않아서 초등학교 과정 전 과정을 마치고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끝내고 24살에 미국에서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24살에. 과학자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정근모 박사.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존재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과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허구이고, 하나님을 알면서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껍데기에 불과하다. 어떤 학문이든지 학문의 핵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진리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일반 은총, 어거스틴이 말한 일반 은총은 자연 속에서, 일반 학문 속에서, 이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어렴풋이라도 느낄 수 있는, 특별 은총, 특별 계시, 성경은 그 하나님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는 게서 아담에게 이 모든 걸 네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뱀의 모습으로 등장한 사탄이 불순종의 아들,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탄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 진리를 왜곡시켰어요.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그러든 안 죽어. 괜찮아. 안 죽어. 먹어봐. 하나님처럼 돼. 내가 그랬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사람들이 너무 왜곡하고 율법을 가지고 너무 왜곡하니까 말씀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부활을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바로잡아 주셨어요. 모세가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당신은 너희가 완악해서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너희가 알지 못해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본래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은즉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진리, 이 법, 이 말씀을 사람이 나눌 수 없어. 그게 진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그렇다고, 불편하다고, 좀 어떻게 대충 좀 완화시킬 수 없냐고 라고 이야기한다면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 죽여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이라고 해서 모든 죄를 눈 감아주라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너의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내 마음에 사랑이 싹 터서 이 사람 좋아하고 저 사람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내가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음행을 행하는 자가 간음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어. 성경의 본래 의도를 가르쳐 주셨어.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증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살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의미가 변질되고 자꾸 성경을 내 입장에 맞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편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자꾸 왜곡하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이리 뒤틀고 저리 뒤트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그게 아니야.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거짓 이적을 행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리 와라 저기 와라 유혹하는데 주님 말씀하기를 가지 마라. 내가 진리야. 기사와 이적으로 유혹해도 흔들리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모든 게 거짓이고 이단이에요.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뿐 아니라 전 세계 목사님들이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자꾸 편가르기를 해서 그렇지 목사님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섞지 않기 위해서 순수하게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고뇌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 입맛에 맞춰 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고 좀 한 번만 이야기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킬 수 없어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보내주면 그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나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야. 세 번째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이 뭐예요? 조에라고 하는 말은 호흡하다, 살아있다 이런 뜻만이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삶이라고 그래요. 삶. 그 삶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게 삶이고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게 생명이에요. 그럼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니까 생명인가?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가치로 무엇을 위해 살아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다해 주님 바라보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평생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살아갔던 내 삶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 너는 어떤 방법으로 내게 주어진 생명을 살아갔느냐고 물으실 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합니다. 네 인생의 가치가 뭐야? 네가 직장 생활하는 너의 가치가 뭐야?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그게 가치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내가 성경대로 살다가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니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까? 주일 지키면 돈 잘 법니까? 아닙니다. 주일 지키면 망합니다. 주일 지키면 돈 못 벌어요. 그런데 왜 주일 지켜야 됩니까? 돈 못 벌어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일 지키는 겁니다. 주일 왜 지켜야 됩니까? 주일은 주님과 나 사이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일 지키면 돈 번다고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일 꼬박꼬박 지키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요. 전 그 목사님 너무 정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주일날까지 열심히 벌었는데 한꺼번에 털리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삶의 가치.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가? 현실 중심적 가치는 사탄의 사탕발림일 뿐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속지 마라.
세상 그림자에 속지 마라. 제가 지금 책을 10권을 주문을 했는데 어제 3권밖에 안 와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사역자들 한 권씩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못 드리고 있어요. 생각,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가 티모시 제닝스라고 하는 분이세요. 미국의 2008년, 2011년, 2010년, 2011년에 미국의 최고의 의사로 3번 연속 선정된 분이세요. 신경과 전문이면서 정신과 전문입니다. 이분이 군목으로 중동전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1990년 중동 기갑사단의 군의관으로 파병되었을 때, 그때 기갑사단에 파병된 존스라고 하는, 게 가명입니다. 존스라고 하는 계급이 하사인데, 이 하사가 M1A1 에브럼스 전차 탱크죠. 소대를 이끄는 지휘관으로 사막의 폭풍이라는 유명한 작전에 투입이 되었어요. 자기 소대원들이 이제 한 탱크 안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겁이 나겠죠. 그래서 군목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거룩한 기름, 홀리 오일을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구해주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내일 전투에 나가는데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기름을 가지고 자기가 몰고 전투에 참여할 M1A1 에이브럼스 탱크를 앞에 가서 기름을 찍어서 그 전차에다 십자가를 그리면서 하나님, 이 탱크를 보호해 주옵소서.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기름을 찍어서 하나님, 이 탱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기 우리가 타고 전투에 임할 텐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어요. 그런데 작전에 참여하는 날 중대장이 긴급 연락이 왔어요. 중대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전기가 고장났다고 네가 갖고 있는 무전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투에 임해서 무전기가 없으면 누구하고 연락을 주고받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진작에 점검해서 없으면은 보급받아야지. 중대장이라고 소대장에게 무전기를 달라고 하니까 이 존스가 거절했어요. 나는 그러면 이 전차에 탄 우리 소대원들은 그러면 목숨 담보하라고? 그러니까 상관 명령 불복종으로 군법회의에 회부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무전기를 주었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어디서부터 작전 지시를 받아야 돼요? 이제 뭐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전투에 참가해서 보니까 야간 투시경이 기능이 망가졌어요. 야간 투시경 망가졌죠? 무전기 없죠?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 도중에 후퇴를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전기 없고 야간 투시경 없다. 우리 소대원 희생할 수 없다. 우리 후퇴를 허락해달라. 근데 그거 허락하겠어요? 허락 못 받았어요. 작전 다 끝났어요. 여기저기서 탱크가 고장나고 폭격받고 탱크 박격포 대포의 공격으로 사면 포위가 되었을 때 작전이 무사히 마쳐지고 돌아왔어요. 4년 지나고 난 뒤에 악몽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잡니다.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솟아요. 불안해요. 수면장애, 중대장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관계장애, 긴장감, 집중력 저하, 과민 반응, 우욱해서 죽이고 싶고 혼자 있으면 우울하고.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4번에 걸쳐서 대화를 했는데 4번째 면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존스, 당신의 이야기를 4번째 듣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당신의 공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당신이 타고 전투에 임할 탱크에 거룩한 기름을 바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맞죠? Yes. 전투에 나갈 때 당신은 눈과 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중대장이 무전기 빼앗아 갖고 야간 투시경이 망가졌습니다. 전투에 임해서 두려웠습니다. 함께 전투에 임한 다른 소대들, 자기 중대에 속한 다른 소대들이 공격을 받아서 타격을 입었는데, 근데 당신 소대는 파편 하나 맞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작전이 끝났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사자굴 속에서 사자를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셨습니다. 존스가 그 말을 듣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의사를 찾아와서 상담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었고 전투에서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래서 내가 탱크에 기름을 바르고 전투에 임했는데 중대장이 무전기 빼앗아갖고 야간 투시형이 망가졌고 나는 죽음에 내몰렸고 공포 속에서 떨다가 작전이 끝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탱크 어디 하나 다치지 않았고 소대원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고, 보니까 우리 소대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셨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속았다. 내 감정에 속았다. 중대장 때문에 내가 감정에 속았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어떤 감정에도 속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든, 내가 지금 피투성이에서 발버둥 치든, 네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했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의 감정에 속지 마라. 마귀가 너를 자극한다. 하나님은 너를 속였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직장에서 진급되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 내가 원했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속았다는 생각. 그거 사탄의 전문 전략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 교회가 이럴 수가 없어. 목사님이 이럴 수가 없어. 장로님이 이럴 수가 없어. 사탄의 전략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고, 이 어려운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앞집 옆집 뒷집 아는 사람 다 훑고 지나가도 나를 지켜주셨고, 염려와 근심 투성이 속에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손해본 것 같은데 지나간 과거 돌아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속지 마라.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물론 내 감정이 믿음의 결과로 기쁨이 오기도 하지만 감정이 믿음은 아닙니다. 감정이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상처, 내게 뭉개진 기대에 깨어진 조각들, 거짓을 진리라고 속삭여주는 사탄의 전략 앞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장하는 속임수, 사탄의 전문적인 전략이에요. 전문적인 전략입니다.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도록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믿음의 고백했던 그 고백이 성령의 감동을 했던 그 고백은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께서 내게 주셨던 구원받은 은혜, 죄사함 받았던 그 은혜, 그 감격, 내게 지금 어떤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속임수가 나를 흔들 뿐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자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지금 거기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로 올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하죠. 아버지라니요? 우리는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데 아버지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럼 아버지 좀 보여주실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사고의 틀이 지나치게 세상적인 틀에 매여 있어서 주님을 올바로 보지 못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아버지 집이 아니었어. 광야를 배회했고 아버지 집이 아닌 곳을 드나들었어요.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멀리 갔을 때 옳은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량하고 고나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 허우적거리고 살던 지난날 주님의 손잡고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우리 같이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아버지 만나야 위로가 되고 아버지 만나야 든든하고 아버지 집에 가야 평안하고 아버지 집에 가야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아버지 집에 가야 돼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평안하게 거할 곳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 거할 곳을 내가 준비하고 다 준비하면 내가 올 거야. 너 데리러 올 거야. 아버지 집에 내 거할 곳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버지가 함께 있는 집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 되어지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가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면 그게 고향이에요. 아버지가 머물러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거기가 내가 돌아갈 본향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위로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신 거기 가야 안식과 쉼이 있고, 아버지가 계신 거기에 가야 비로소 사랑과 용서가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집은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아버지의 집은 넓은 품입니다. 찬송가 417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나 편히 쉬게. 2절만 더 부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니 시험이 다 저와도 나